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더위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응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태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징태양난입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왔던 음식이요, 양식이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있죠. 나는 죽어도 못 보내. 이런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애굽에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양식을 떨어졌으니까 조금 사와라. 이거는 사실과 직면하는 게 아니죠. 뭐 양식이 필요하다, 뻔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양식을 사려고 가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망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것, 이것이 최악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거기 가서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야곱이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은요 또 반발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줄 알고 그랬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반발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반발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요,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공동체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 한번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다입니다. 진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리더십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 역시 다스림,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짐,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요, 주인과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죠? 주인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지켜내는 거죠. 그런데 종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고요,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자녀됨,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오니까 쉽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속으로 당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처했을 때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요, 진짜 아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진짜 주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넷째였는데 이때부터요, 영적 장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예요,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인됨이고 자녀됨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됨입니다. 종됨의 특징은 떠나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게 종이죠. 그런데 자녀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제 책임을 지면서 아버지에게 권면의 말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이거 내려놓으셔야만 광야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유다가 권면을 했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포기, 맡김 다 같은 뜻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아버지,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들이 조언을 했더니요, 이것을 아버지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나 조언한다고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이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더니요, 이제 그 조언을 아버지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사랑, 애착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명한 대사죠.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아버지가 내려놓으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까지는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놨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죠. 이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직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것들, 내 욕심들 내려놓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죽을 병도 고치시고요 바다를 반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요 내가 내려놓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놨더니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의 삶에 은혜가 밀어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만은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은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낮추시며, 겸손 체크,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 체크. 광야의 길을 갈 때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과 순종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막막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질병의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혹은 관계가 다 깨져서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겸손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겸손과 순종이 손을 맞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광야의 학교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걸렸습니다. 광야 학교 40년이 걸렸습니다, 졸업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되죠. 그러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를 졸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길이요,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죽을지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려놓음이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뿌리에 있습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언제부터 풀려지게 되었는가? 내려놓을 때부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에서 순종이 가능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순종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겸손과 순종이 손을 맞잡을 때 내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삶의 구원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상의 기쁨을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의 기쁨을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 넘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뭐가 궁금하냐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같은 형제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요셉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건 지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요 왜 불안한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도 베냐민을 보내야 양식을 사오는 걸 아는데 왜 선뜻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죽을까 봐. 요셉을 보냈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또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자꾸 싸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성숙한 인물인가?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해서요 같은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과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거죠. 아버지, 베냐민 우리가 왕따 시키지 않고요 하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남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 한 형제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목숨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해소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아버지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알고 간파하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났는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데요 지정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식당에도 지정석이 있나요? 우리는 지정석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오시는 분이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고급 식당 아니면 뭐 큰 연회 같은 거 열리면 지정석이 있죠. 이름 써놓고 딱 그 자리에 앉는데 가봤더니 지정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무런 정보를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요 나이 순으로 자리가 이렇게 딱딱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나이 순서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 생각을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실 때요 이상하다, 이상한 질서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질서가 있고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이요 마지막 구절인데 요셉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요 형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베냐민에게 먹을 걸 주는데요 다른 형들보다 5배를 더 많이 줬답니다. 식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요셉이 자기 동생을 편애했다 이 내용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형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원래 형들이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다른 옷 입는 것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베냐민 동생에게 5배나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봐도 눈에 확 튀죠. 베냐민에게 음식이 많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요 신경질을 내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뭘 알게 되는가? 아, 형들이 변했구나.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동생으로 받아주고 있구나. 아, 이제 형들이 변했구나.
이제 상대방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구나. 요셉이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5배를 더 주었는데 평등하지 않죠. 지금 차별적입니다. 시기심이 생길 만한데 그걸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은요,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뭘 영접하느냐? 상대방의 기쁨을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 분명히 눈에 띄도록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었는데 형들이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형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요. 우리 이번 국내 선교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영화 보면요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울음이 많아가지고요 찬양 부를 때도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는지. 우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울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게 안 될까요?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배가 아픕니다.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을 보니까요 형들이 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는가? 어떤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죠. 그러면 그 대상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됩니다. 대상의 즐거움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면 그 대상의 즐거움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의 기쁨이 형들의 기쁨이 되고 요셉의 기쁨이 형들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여름 캠프를 했었죠. 우리 성은 캠프를 했는데요. 우리 많은 교사분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요. 왜 그렇게 막 땀 흘리고 헌신하셨을까요? 날이 더워서 미쳐서요? 아니죠. 어린 영혼들 은혜 받는 걸 보면서요 그 대상의 기쁨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땀 흘려 헌신하시는데요 그 대상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 기쁨으로요 막 밀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나아갈 때요 구제하고 선교할 때 기쁘죠. 왜 기쁘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내 삶에 기적을 나타낸다. 또 하나는 대상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의 기쁨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게 만드는 거, 마귀들이 왜 여기에 집착을 할까요? 구원의 능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메마르고 피폐한 인생을 살게 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려놓음, 이건 겸손입니다. 내려놓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상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웃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밀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려놓음과 대상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